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조율이더군요. 조율. 가만히 듣고 보니 바이올린 현을 조율하거나 피아노를 조율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올 때 튜닝해서 남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들은 보통 2만 킬로, 3만 킬로 정도 뛰면 공장에 가서 혹은 정비업소에 가서 튜닝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차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튜닝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오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율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역 산간 지역에 아주 자그마한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기독교 학교였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학생들을 좋은 명문대학교에는 보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 고등학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키가 자그마한 여선생님, 그 여선생님의 이름은 우메코 마츠모토라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서예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다스렸습니다. 사랑으로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일상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 어린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잘 가르쳐준 서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혹하여서 대학의 문턱은 매우 높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에 종종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겨준 선생님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생님은 매우 왜소하고 체구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살고 있었던 그렇게 멋진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여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서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준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봄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어요. 그 어느덧 선생님의 연세도 흰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향한 사랑만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선생님들이 이 여선생님을 위하여서 생일 잔치를 마련해주는 특별한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서부터 아주 새파랗게 젊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생신 100살 되는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둘러싼 주변의 산들은 아직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지붕 처마 끝에서 조금씩 내려 품는 자그마한 물방울이 정겹게 들리는 그런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저 밑으로 개울이 환히 보이는 그런 언덕바지의 양지밭에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려보는 광경이 매우 좋았고 안에는 여러분들이 옛날 풍금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에게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촛불을 끄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 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실제적으로 보았던 영국 BBC에서 직접 촬영했던 한 여사에 관한 인생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작성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방송, BBC 방송, 지구 반대쪽에서 올라왔던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100세가 되셨군요. 참 오랜 동안 세월 사셨는데 혹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창문 밖에 맞은편 산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던 이 선생님께서 서예 선생님답게
먹을 가지고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세 글자를 썼습니다. 제 눈에 지금도 생생하게 잘 기억해요. 제일 먼저 쓴 한자어는 풍, 바람, 풍. 두 번째 쓴 글자는 길, 도, 길, 도. 세 번째 글자는 기도할 때 기자. 풍, 도, 기. 이 세 글자를 화선지에 멋들어지게 선생님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지나간 100년의 삶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은 자기 인생의 역전을 이 세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 필름을 다 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이 젊어서부터 나이가 드실 때까지 살으셨던 이 할머니는 온갖 바람 부는 길 위에서 나는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편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집회의 타이틀이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묵상.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시편 전체의 모습을 요 세 단어, 자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풍, 그 다음 도, 그 다음 기. 즉 바람이 부는 길을 무엇하고요?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서 순례라고 얘기합니다. 순례.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하늘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길을 떠난 하늘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삶이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바람들, 수많은 풍랑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 손을 불끈 쥐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가운데서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원초적으로 매우 취약적인 삶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매우 취약적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와서 이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각각이 뿔뿔이 헤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얼마나 취약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불안정하기도 해요. 한 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보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마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결혼이 거의 깨지려고 하는 절박한 벼랑 끝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장을 다 읽도록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송하실 거예요. 시편 1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복 있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시편 1장입니다. 누가 진짜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시편 전체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말이 행복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리고 조금 읽어보면 악한 자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오만한 자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행복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저 세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을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분당에서요. 신앙생활은 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좀 문학적인 감수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에덴의 동편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이런 분들과 제가 오늘 또 한 20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덴의 동편하면 누가 떠올라요? 제임스 딘 기억나시죠? 제임스 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청바지, 리바이라니? 아니면 반항. 다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당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처럼 반역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이 세상이 깨어진 동네 분당 나눌 분자 깨어지고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마취약을 얻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아니면 진통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전쟁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극복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부는 길 위에서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걸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매우 취약적이라는 것입니다. 공격받기 쉽고 어려움 겪기 쉽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 성경에 가르치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이 누굽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들. 죄인들, 살짝 밀어치는 사람들.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거 보시오. 당신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 믿는 게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 좀 쉬었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희 주위에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앙은 천당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무슨 분자지요? 깨어지고 일그러진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세상,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것이 목회자이든지 전도사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매우 취약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우관이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빼면 뭐가 되죠? 지금 덮어놓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주기도문에서 두 글자를 빼면, 가운데 두 글자를 빼면 뭐가 되지요? 네,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모였을 때 끝날 때 어색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다 주기도문 합시다. 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바람 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히브리 학자입니다. 구약 학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시를 지을 때 평행적으로 시를 져요.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원래 이렇게 읽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미 거룩하여 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하여 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자, 지금 듣고 보니 어디에는 문제가 없지요? 덮어놓고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는 문제는 없지요. 천당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천당이 아니라 분당에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친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30평 사는데 50평으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가르치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아무렇게나 차도 골대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방법을 압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세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들이, 서로의 평판들이 높이 들려있고 그분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주여, 바라간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듣고 보니 어디가 문제라고요? 예, 분당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하고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없는 사막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방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여기 대본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지금 심각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숙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강에서 왜 사람들이 투신하지요? 왜 사람들이 밧줄에 자기 목을 걸지요?
왜 사람들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잔뜩 사다가 먹을까 말까 하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멋진 말 가운데 하나가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장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엄청난 바람들이 불고 도저히 헤치지 못하였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럼 아마 옷이 흠뻑 젖었을 거예요. 흠뻑 젖을 거예요. 왜? 어딜 지나왔기 때문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제가 지금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머리를 좀 돌리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옷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옷 젖었습니까? 말라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옷이 젖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분 빼놓고는 다 받으셨죠? 세례 받고 침례 받았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고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를 다시 사는 것이 침례요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 받고 바로 나오면 옷이 어떻게 돼요?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이 젖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바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처럼 옷이 흠뻑 젖었을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새로운 신생,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던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걸음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걸음마. 어디에서 걸음마를 가르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이 아니라 고급 학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서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요.